올해 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라이기 때문에 이제 더 자주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들을 되새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하고 다 지켜 행하라고 할 정도면 12지파에게 말씀한다면 어느 지파에게 이 말씀을 주면 맞을까? 어느 지파에게 이 말씀을 주면 맞을까요? 레위 지파에게 주거나 더 좁히면 제사장들에게 주면 딱 맞을 것 같은 말씀일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너는 이 율법책을 모세가 명령한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낮밤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길을 말씀하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내 입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 늘 되뇌일 수 있는 말씀처럼 가까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수시로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그래야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임마누엘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를 이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가나안 땅이 환영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땅이 아니고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해 가야 할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군대 통수권자로서 전쟁을 치루어야 할 지도자입니다. 때로는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이거 우리 힘으로 재판 못하겠습니다. 지도자가 해주십시오 하는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직접 또 재판을 해야 되는 재판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는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주셨고 정치, 행정, 사법적인 것, 재판권까지 다 행사해야 할 자가 여호수아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정신없이 바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을 정도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주면은 정말 열심히 잘할 것이고 제사장들에게 주면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할 만한 그들의 직분이 되어질 터인데 그들도 당연하게 그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자기 직분을 제대로 지키려면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 안 해도 그들은 지켜야 되고 이대로 실행해야 될 자들인데 특별히 바쁜 분주할 수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핵심이고 또 왜 이렇게 주셨는지 관심을 갖고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통치권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통치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느냐,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 전체가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철저히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면 백성들도 다 신앙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앙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왕이 통치하게 되면 백성들 전체가 바알 신앙이 되고 우상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에다가 세워두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자꾸 백성들이 가면 유다 쪽으로 마음이 쏠려가지고 통치하기가 어렵겠다 싶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제사 드리면 된다고 하면서 이제 레이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 혹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제 절하라고 제사라고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전부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한 방식 따라가는, 세상 따라가는 이런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통치권자가, 지도자가 어떤 자세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통치 철학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헌법은 율법이 헌법이고 율법이 사회법이고 율법이 민법이 되게 해서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면 법을 잘 지키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이 이제 여호수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되게 하는 시점에서 지금 이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별해 준 선민이어도 자기들이 지켜갈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내면 이방 나라와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치하고 있는, 정치해야 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철저히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실천자가 되고 가까이 두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지도자가 되면 이 나라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지도자 참 훌륭하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군대 통수권자입니다. 모든 군인들과 백성들을 전쟁통에 이끌어가야 할 군사 작전을 펴고 또 전쟁을 해야 할 때 앞장서서 해야 할 자로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떤 강대한 나라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에 군대 지휘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전쟁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전쟁 중에도 철저히 말씀 순종의 길을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고, 또 모세가 전쟁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도 항상 말씀을 쫓아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순종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순종이 군사훈련보다도, 말씀 순종이 군사작전보다도, 군인 수보다도, 좋은 무기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재판을 해야 하는 재판관이 되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재판관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온전한 판단, 공의와 정의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인정에 이끌리거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법도 초월해 버리고 자기하고 반대되는 쪽에서는 더 엄하게 법을 적용시켜 버리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원성이 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재판관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하나님 마음에도 합하고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고 공의와 정의롭게 재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가 준 율법 그대로 실천해 가면서 재판하도록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여서 그 길이 형통한 길, 형통한 나라가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라가 딱 안정이 되고 전쟁을 통해서 정복이 다 되어지고 이제 나라를 그 안전 기반 위에 든든하게 세워갈 시기에 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럴듯하게 짬 맞아떨어진다 할 수 있는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입니다. 요단강 건너면 바로 적과 싸워야 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자, 묵상하는 자,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 평화시대가 아닌 전쟁시대에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가? 바쁜 것이 일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전쟁 승리의 길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이 말씀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지금 지도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될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풀고 또 빨리 풀 수 있는 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이고 인도함 받는 길이고 말씀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사업가도 군인도 직장인도 농사를 짓는 분들도 각종 모든 직업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그 인도함을 받는 길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이고 묵상하는 길이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가까이 계시면 부담스럽습니까? 자주 요즘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좀 멀리 계셨다가 제가 도움 요청할 때만 짠하고 나타나서 해결해주고 좀 멀찍이 계시면 제가 좀 편하게 살 텐데 저랑 너무 가까워 버리면 제가 딴 생각하기도 그러고 딴 행동하기도 그러고 참 불편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적당히 멀리 계시기를 원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도움 요청할 때만 울고불고 기도하거나 금식하고 기도하거나 철하면서 기도할 때는 빨리 와가지고 얼른 해결해주고 또 살짝 떨어져 계시고 막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늘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막 칭찬해 주고 싶고 막 힘이 되어 주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 말씀을 기억해라, 자주 묵상해라,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차와는 조금은 다른, 내가 원하는 때와는 다른데 하나님은 약속하면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고 누구와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 이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12아들을 낳아서 그들이 12지파가 되어가지고 지금 수백만의 인구로 늘어났으니 시간이 지금 몇백 년이 지난 후에야 그 약속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 약속을 받고 응답받은 사람은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 내가 세상 떠난 후에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이제 끝하고 다 마무리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완성자는, 완결하게 완벽하게 완성하신 완성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나 어느 나라든지 간에 우리는 완성된 자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닮아가는 그 모습을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행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 지역을 여러 기간 안에 정복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순간순간 무엇을 원하는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제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자세이지, 가나안 땅 정복만 하면 이제 약속 다 성취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스라엘을 내 편이다 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법궤를 모시고 가도 전쟁에 패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내 백성이니까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만을 섬길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만,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법궤가 전쟁통에 우리와 함께 가면 이제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자신만만하고 속에 장담을 할 수 있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길은 말씀 순종하는 길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편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부터, 그 말씀부터 계속해서 순종해 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순종 안 하는 것은 눈에 너무 잘 띕니다. 그래서 금방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항상 얼마든지 핑계 댈 만한, 이유를 댈 만한 것이 그때그때마다 다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너무 바빠서 막 하면서 핑계 대는데, 다른 사람도 내가 지적했던, 비판했던 그때에 나처럼 핑계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다른 사람 지적에 앞서서 내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모세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런 유능함을 너도 빨리 배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라고, 좋은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에 내 입에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면 내가 함께 해줄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지, 모세의 유능한 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도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만 보라는 것인가,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일을 하면서도 말씀이 막 순간순간 떠오르고 또 말씀과 연관된 찬양이 내 입술에서 계속 터져 나와서 찬양하면 찬양 내용이 다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적용하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늘 나에게 양식이 되도록 이렇게 적용시키는 일을 우리들이 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이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지르라고 하는데 이제 무슨 무기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만 했는데 여리고성 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강한 이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졌는데 그 다음 전쟁해야 할 아이성을 보니까 여리고성하고는 비교가 안 될 작은 성이기 때문에 군인들 다 갈 필요도 없고 한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승리할 것 같은 이런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는 3천 명을 보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다가 패해버리면 더 낙심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약해서 전쟁에 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패한 것도 아닌 오직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주신 말씀에 불순종한 단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아이성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저 정도쯤이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고 2-3천 명만 가도 우리 힘으로도 저것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작은 일도 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이것은 기도 안 하고 해도 되겠네 하고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신 이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순간 욕심이 나서 불순종하고 숨겨두었던 아간, 그 숨겨놓은 것 때문에 아간이 큰 영화를 보았습니까? 나중에 떵떵거리고 살 재벌이 되었습니까? 명품 신할산 외투를 입고 뻐기면서 모델을 하고 다녔습니까? 한 번도 누려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자기 식구들 앞에서 장막 안에서는 참 멋지지, 자기 식구들끼리는 혹시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밑에 속에다가 다 숨겨두고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아이성 전쟁에 패한 후에 그 아간을 하나님이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그 불순종이 자기 가족을, 자기 재산을 다 죽게 만드는, 심판받게 만드는, 악골골짜기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전부가 아닌 일부만 숨겨서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 것은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숨겨두었다가 그거 잘 사용하면서 잘 살았습니까?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 생명과 바꾸어야 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가 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 떡,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베개하고 잤던 이 돌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서원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베델로 이름, 지명까지 바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창세기 28장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서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가 이제 어디로 가든지 이제 함께 해주시겠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먼저 야곱에게 꿈에 말씀해 주셨고 꿈에 한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까 싶은데 하나님은 꿈에 한 약속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서원이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야곱이 이제 다시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약속한 것을 꼭 지켜달라고 하는 의미로 서원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야곱이 도망쳐 고향으로 가려고 할 때 라반이 화가 나서 다 빼앗으려고 지금 뒤쫓아오고 있는 그를 향해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대로 했다면 야곱을 가만두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야곱과 화해하고 헤어지게 축복하고 헤어지게 합니다. 에서도 옛날 같으면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은 감정이 남아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에서도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은 야곱에게로 흘러가지만 땅의 복을 이제 에서에게도 허락해 주시어서 군인들을 400명이나 거느릴 만한 아주 대단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고 땅에 풍성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부자가 되니까 마음도 참 너그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준 선물도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수심을 누그러뜨려 주셔가지고 야곱과 화해하고 서로 얼싸안는 이런 광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베델을 향해서 나아갔습니까? 세겜성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언제 베델로 갈지 모를 만큼 안주하고 있을 때 세겜성 사건이 있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의 서원을 지키러 가라고 명령해서 베델로 가게 되어집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언제 드렸는지는 저는 아직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찾았으면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서원해 놓고도 뭔가 힘든 일,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으면은 내가 그때 서원을 했는데 언젠가는 지켜야지 아련하게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서원은 내가 서원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 하긴 했는데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면서 되도록이면 안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싶어지는 것이 죄성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함께하는 자들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통치하는 기간 중에 또 그 백성인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를 그 백성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대로 자신이 먼저 순종하면서 살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 말씀대로 전쟁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쫓아서 재판하도록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정복 이후에 나라가 안정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중에 왕을 요구한 후에는 하나님이 사랑했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썼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왕들을 판단할 때 항상 표준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다윗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했는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갔는가? 항상 표준이 다윗이 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말씀 순종의 길로 가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다윗을 이어서 되었던 왕들은 이제 몇 선한 왕들은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은 다 우상 숭배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가버림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통해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이루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예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이 오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새 백성들을 만드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이렇게 깨닫도록 아버지로, 아빠로 부르도록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지켜야 할 자들로 우리들을 하나님은 또한 이 시대에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 여러분들도 주님의 형통함을 이어받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말씀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일하고 있지만 똑같은 동일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여러분에게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이제는 간증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할 만한 이런 은혜의 삶을 직접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나와 예배자로 또 영광 돌리는 찬송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말씀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읽게 하시고 듣게 해주셔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충분하게 내 영의 양식으로 삼을 만큼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밀하게 오는지 그 응답과 도우심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경험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할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이미 돌아온 자들은 성숙의 기회가 되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